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좀 두서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축복 받으려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 저주 받으려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주변에 국가에 발생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격을 좀 아시면 여러분들 천국 가시는데 큰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시면 어떤 축복이 있고, 반대로 성경 내용 속의 각종 지시에 불순종하시면 어떤 저주들이 나에게 임하는지 좀 보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로 영접하셨다면 그 시간부터 나는 하인 신분이고 예수님을 주인 대우해 드리고 계십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 입장에서 나의 말씀 불순종을 이해가 되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 순교하신 분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각종 나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 지시들을 내가 불순종을 하고 있다면 입장 바꿔서 이해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대충 추측에 한 15년 전후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미국에 계시든, 아프리카 계시든, 한국에 계시든, 어느 날이 아니죠. 환란 때는 순서대로 쭉 일어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 위에 계시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구름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직접 보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 세상 추수하러 오시고요. 바로 이어서 그 심판 담당 천사들이 이 세상을 절단냅니다. 절단.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경 지시들을 복종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불복종자에게는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사랑의 예수님이시란 걸 깨달으시는 분은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다시 해볼게요. 무조건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분은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여러분 좁은 성격에 예수님이시라면 불순종자들 잡으러 야구방망이 들고 불철주야 지구촌 여기저기 잡으러 다니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지시 불순종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나에게 화가 계시는 것 아닐까요? 왜?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적, 사회적, 교회 탄압 등등 이 사건들의 영적 의미, 신호가, 경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한국의 정치적 문제점이 하나님이 한국교회 목사 성도님들 회개하시라고 신호를 아주 많이 보내고 계시는데 하나님 요구 수준만큼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빨리빨리 회개치 않으면 아주 더 깊이 무서운 재앙들이 처방될 것입니다.
믿음 좋으신 분들도 성의껏 기도와 노력합시다. 우리는 대한민국 호라는 같은 배를 타고 있고 같은 우산 아래에 있기에 같이 벼락 맞고 같이 바다에 수장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성품과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좀 보시고 원하시는 것을 내가 희생해서라도 해드립시다. 하나님 성품과 인간 통치하실 때 어떤 매를 사용하시는지 잘 보세요. 나에게 여기저기서 나쁜 일들이 발생하는 것, 영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없다고 보여지며 나에게 어떤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맞다고 보여집니다. 나와 가족, 국가에, 직장에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면은 그 사건들이 다 영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우뚝 서시고 내 영이 사는 길입니다. 결론은 아래 말씀 보시고 예수님 요구 수준만큼 회개하여 예수님 우산 안으로 들어오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성령 받아 예수님께 직접 관리 대상 통치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만큼 무섭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인데 지구촌 모든 민족에게 직접 해당되는 경고 메시지이며 나에게 직접 하신 경고라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정확히 맞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행위로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주시나 보세요.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 지시대로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나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시리라. 대단한 축복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 복종을 행동으로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면 이 모든 복들이 내게 임할 것이며 내게 미치리라. 너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또 너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어디 가든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소떼의 소산과 내 양떼들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때 그 농사짓고 농경산업 시대 때를 기준으로 그 메시지가 작성되었는데 이걸 우리 한국에다 적용하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든 뭐 어디서든 복을 받는다고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광주리와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주께서는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내 원수들을 내 면전에서 얻어맞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한 길로 들어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죠?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내 원수들을 내 면전에서 얻어맞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한 길로 들어왔다.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모두가 회개운동을 하고 금식 회개운동에서 예수님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회개하시면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중국의 공산당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을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이 정부 다 그냥 하나님이 손봐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번쩍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주께서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명하실 것이며 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니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준수하고 그분의 길에서 행하면 주께서는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리라. 하나님 계명들을 준수하고 그분의 길에서 행하면, 이 말을 줄이면 한마디로 성경 말씀 각종 지시들을 행동 행위로 순종 복종하시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죠. 생명책에 이름 올려져 있는 분들, 땅의 모든 백성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리니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그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시면 강력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저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주시기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재산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로 너를 풍요롭게 하시리라. 내 몸의 열매는 뭐죠? 다산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다산,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해서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가축의 열매, 그러니까 가축별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풍성한 보물창고를 내게 여사 하늘에서 계절에 따라 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빌려줄 것이다. 내가 빌리지는 않을 것이니라.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시골에 있는데 저희 고향입니다. 어떤 식물을 하나 심어놓고 수돗물을 아무리 줘도 크지를 않습니다. 그냥 식물이 목숨만 살아있어요. 그런데 비가 한번 쑥 오면은 푹 자라버려요. 푹 자라버립니다. 그 비 속에 어떤 분 얘기는 질소 비료가 섞여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린 다 굶어 죽습니다. 주께서는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로 위에만 있게 하시고 너로 아래에는 있지 않게 하시리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지켜 행하라 명령하는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들에 경청하고. 여러분들 애들 유치원 보내고 그렇게 공부만 많이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치세요. 그러면은 그 애들이 결국은 대통령 되고 국가의 리더 되고 어느 회사 가도 리더가 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소관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도 하지 않고 성경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어떤 말씀들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빗나가지 말며 모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지금까지는 갑자기 비가 떨어지네요. 잠깐만요. 그러나 잘 보세요. 이제 반대입니다. 만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켜 행동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만일 앞에 14절까지는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시면 이런 축복을 내리고, 반대로 성경 말씀 지시들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은 이런 저주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켜 행동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라. 나에게 임하고 나에게 미치리라. 너는 성읍 안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는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가지 저주가 있겠죠. 들의 농사들 다 그냥 망친다 이런 뜻이겠죠. 내 광주리와 내 창고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보세요.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소떼의 소산이 내 양떼들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 재산, 동물, 부동산, 주식 등등 다 저주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직장에서 돈 벌고 어떤 스몰 비즈니스든 여러 가지 하시는 사업에도 저주가 임한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들어올 때에도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가 나갈 때에도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어디 가도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내가 나를 버린 내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행하려고 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내가 패망할 때까지와 무섭습니다요. 패망할 때까지, 완전 거지 될 때까지, 또 내가 속히 망할 때까지 내게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내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으로부터 그분께서 너를 멸하실 때까지 내게 전염병이 돌게 하시리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전염병을 1차, 2차, 3차 계속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 전세계 코로나19 전염병이 좋은 실예가 되겠습니다. 주께서는 너를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돌풍과 흰 가루병으로 치실 것이요 그것들은 내가 패망할 때까지 너를 쫓으리라. 여기에 각종 불이 나고 염증, 폐병, 전염병, 여기 칼이 이거는 전쟁이거든요. 전쟁, 태풍, 돌풍, 그러니까 태풍, 그리고 흰가루병으로 각종 농사든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서 내가 폐망할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경 말씀 지시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멸하시겠다는 거죠. 내 머리 위의 내 하늘은 못이 될 것이요 내 아래에 있는 땅은 철이 될 것이니라. 주께서는 내 땅의 비를 재와 티끌로 바꾸시리니 내가 멸망할 때까지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게 내리시리라. 기근이죠, 기근. 굶겨 죽이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하러 한 길로 들어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땅의 모든 왕국들도 옮겨지게 되리라. 또 너의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가 될 것이나 아무도 그것들을 쫓아낼 자가 없을 것이니라.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부스럼과 딱지와 가려움증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그것들로부터 치유받을 수도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암이든 난치병이든 피부병이든 그 어떤 병도 고칠 돈 있고 큰 병원 간다고 해서 고칠 수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실 것이며 또 너는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처럼 대낮에 더듬어 찾을 것이며 눈까지 어둡게 하시겠답니다. 내 길에서 번성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항상 압제와 약탈만을 당할 것이나 아무도 너를 구해줄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내와 정혼할 것이나 다른 사람이 그녀와 동침할 것이며 결혼을 해도 나의 와이프가 바람 피울 거라 이거죠. 내가 집을 지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포도를 만들지라도 내가 그 포도를 거두지 못할 것이니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말씀 불순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다.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을지라도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요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난폭하게 빼앗길 것이나 다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내 원수들에게 빼앗길 것이나 그것들을 구해낼 자가 내게는 아무도 없으리라. 내 아들들과 딸들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요 내 눈이 바라보고 온종일 그들을 갈망하여 쇠잔해져도 내 손에는 기력이 없으리라.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북한의 김정은이 밑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문재인 셀바라지 그분 예언 사역 내용에 보면은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중국하고 문재인 정부가 짜고 남한을 북한에다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런 예언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내 땅의 열매와 내 모든 수고는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을 것이요 내가 항상 압제와 유린을 당하리라. 그러므로 내 눈으로 보는 일로 인하여 내게 미치게 되리라. 주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고치지 못할 악성 종기로 치시리니 내 발바닥부터 내 머리 끝까지 이르리라. 각종 질병이 내 몸속에 발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보셔도 무방하겠네요. 주께서는
너와 너를 다스리도록 내가 세울 왕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리라. 앞에 말씀드렸죠. 말 안 들으면 김정은이나 중국 공산당 밑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는 주께서 너를 끌고 가실 곳에 모든 민족 가운데서 놀람과 속담과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밭으로 많은 씨앗을 가지고 나갈지라도 적게 거두리니 이는 메뚜기가 그것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중국의 메뚜기 재앙, 아프리카 메뚜기 재앙, 이것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재앙이라고 보시면 정확히 맞다 이거죠. 내가 포도원들을 만들고 가꿀 것이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포도를 거두지도 못하리니 이는 벌레가 그것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농사 짓는데 기상 이변 때문에 벼든 과일이든 그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 이겁니다. 숨어 있는 그 뜻은 하나님 요구하는 수준만큼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들어와서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내가 내 모든 지경에다 올리브 나무들을 심을 것이나 내가 그 기름을 내게 붓지 못하리니 이는 내 올리브 나무에는 그 열매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이스라엘 상대로 올리브 나무인데 한국을 비유하면은 포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을 것이나 너는 그들을 기뻐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저주가 무섭죠. 어떤 사람이 저주받습니까?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해당 사항입니다. 내 모든 나무와 내 땅의 열매를 메뚜기가 먹을 것이요. 내 안에 사는 타고기는 내 위로 훨씬 높아지고 너는 아주 낮아지리라. 그는 내게 빌려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빌려주지 못할 것이요.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리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쫓아가서 너를 따라잡아 내가 망하리니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 음성을 경청하지 않았으며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요런 저주는, 요런 죄를 지으면은 당한다는 겁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음성을 경청하지 않았다.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분께 내게 명령하신 그분의,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이죠.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드리면 한마디로 설명드려볼게요. 이 모든 부분을. 예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지 아니하였고 사랑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는 저주의 선물이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이 모든 저주가 표적과 이적으로 너와 내 시위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 내 자식까지 내 시위에 저주받을 것이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한 때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붙여놓은 겁니다. 가난 시절에는 없어서 못 바치고 풍족하니 아까워서 못 바치고 배부르니까 예수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예수님 임재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외톨이 신세로 예수님을 여러분 외톨이 신세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일례로 11조 1,000원, 만원은 아깝지 않게 잘 바치다가 11조가 100억, 1,000억, 1조가 되면 아까워서 못 바치더라는 겁니다. 선진국 교회 타락해서 기독교인 지옥 가는 비율은 90% 정도랍니다. 목사는 더 높답니다. 회개 분발합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개를 미루다가 만약에 갑자기 죽으면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요? 임종과 동시에 지옥에 쳐넣어버리는데 회개만은 절대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벌거벗고 모든 것이 궁핍할 때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보내시는 내 원수들을 내가 섬길 것이요 그는 내 목에 철 굴레를 씌우리라. 그가 너를 진멸시킬 때까지 하리라. 주께서 너를 치려고 땅끝 멀리서 독수리가 빨리 나는 것 같이 한 민족을 데려오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으로 노인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또한 어린아이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며 그는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먹기를 내가 망할 때까지 하며 또한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내 소떼의 소산과 내 양떼들을 남기지 아니하기를 내가 망할 때까지 하리라. 하나님 무섭죠? 완전 끝장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하세요. 이렇게 저주받다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면 저주가 끝나고 여러분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를 꼭 하세요. 제가 지구촌 10개 국가 상대로 불신자 선교 사역을 인터넷상에서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개 복음,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전하는 목적입니다. 그가 내 모든 성문들에서 너를 포함하여 내가 믿었던 너의 높고 견고한 성벽을 헐어내릴 것이며 그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온 땅에 걸쳐 내 모든 성문들에서 너를 포위하리라. 내 원수들이 너를 괴롭히는 포위와 공경 가운데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아들들과 딸들의 살 곧 내 자신의 몸의 열매를 먹게 되므로 무섭죠. 너희 가운데 아무리 유순한 사람도 그의 눈이 그의 형제와 자기 품속의 아내와 그가 남겨둔 자기의 남은 자식들을 향해서 악하게 되리라. 그리하여 그가 먹은 자기 자식의 고기를 그들 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여기 자식 잡아먹는 이거 실화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서 먹은 것을 직접 보신 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고요. 또 북한의 어느 유치원의 원장이 애를 9명인가 또 잡아먹어갖고 사형당하고 이런 일이 안 밝혀져서 그렇지 기근이 생기면 한 3년 정도만 기근 생기면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들 중 누구에게도
그리하여 그가 먹은 자기 자식의 고기를 그들 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원수들이 내 모든 성문들 안에서 너를 괴롭히는 포위와 공경 가운데서 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먹을 것이 없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하고 연약한 여인, 즉 연약함과 유순함 때문에 그 발바닥으로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아니한 여인의 눈이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을 향하여 악하게 되어 그녀의 다리 사이에서 나오는 그녀의 어린 것과 그녀가 낳게 될 자신의 자식들에게 향하리니 이는 내 원수가 내 성문들 안에서 너를 괴롭히는 포위와 공경 가운데서 그녀가 아무것도 얻지 못함으로 남몰래 자식들을 먹을 것임이라. 만일 내가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 곧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지시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시하면은 이런 꼴 당한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당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주께서 내 재앙들과 내 자손의 재앙들을 특별하게 하시리니 즉 더 큰 재앙들로 오래 지속되며 심한 질병들로 오래 지속되게 하시리라. 반 죽이겠다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은 신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그분들을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인간들 구약 성경 보시면 우리 인간들을 파리 모기 잡듯이로 잡아버렸습니다. 아예 실을 말린 경우도 있고요. 노아 홍수라든가 한번 보세요. 소돔 고모라 보세요. 인간들을 우리가 파리 잡듯이 잡아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또한 그분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와서 그것들로 내게 붙어 있게 하시리라. 또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주께서 내가 멸망할 때까지 내게 내리시리라. 그 병 종류가 1년에 보도 듣도 못한 병들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숫자를 알았는데 기억이 지금 안 나네요. 너희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지라도 너희는 적은 수만 남게 되리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내가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직접 1대1로 하신다고 보시면은 맞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시면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으면은 저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행동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또 너희는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땅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흩어버리시리니 내가 거기서 너나 내 조상이나 알지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리라. 이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안일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 발바닥이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니 주께서는 거기서 내게 떨리는 마음과 눈의 쇠잔함과 심한 마음의 분민을 주실 것이요 또 내 생명에
내 앞에 의심 속에 매달리려니 내가 밤낮 두려워할 것이며 내 생명의 보장을 전혀 얻지 못할 것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가 보는 내 눈의 목격함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내가 말하기를 오 저녁이었으면 하고 저녁에는 내가 말하기를 오 아침이었으면 하리라.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더 이상 다시는 그것을 보지 않으리라고 한 그 길을 따라 주께서 너를 다시 배에 태워 이집트로 데려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 너희 원수들에게 팔릴 것이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 그 앞에 성경 말씀 지시를 순종하시면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받아 적어 놓은 것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장은 성경 말씀 지시를 무시하면은 68가지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68가지가 아니고요. 그거 자세하게 하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되겠네요. 내가 내 주변에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우리 직장에 내가 사업하는 곳에 내 나라에 재앙들, 나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런 신호를 경고를 보내신다고 보시면 맞고요. 영적으로. 그리고 회개를 하시면은 회복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에 보시면요. 나와 가정과 국가의 우환들, 나쁜 사건들은 영적 성경 시각으로 나와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경고 신호일 확률이 99%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면 즉시 예수님께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시면 빨리 회복시켜 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경우 박근혜 탄핵, 사회주의자 대통령, 부정선거, 종북주의자들의 정부 요직 차지, 우리 동네 비 피해, 코로나19 발생, 교회 탄압, 동성애 차별금지법 발의, 주변국 전쟁 위협 등등이 나와 한국교회 회개하라는 신호일 확률이 100%라고 보시면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맞나 아닌가 밑에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한 채 놔두었고, 우리 이빨이네요. 보니까 일을.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이빨을 깨끗한 채로 놔두었고 먹을 것 없다 뭐 기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보세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배고픈 것 이런 일이 생기는 것도 예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네요. 주가 말하노라.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보세요. 또 추수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을 때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노라. 내가 한 성읍에는 비가 내리게 하였고 다른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였더니 어떤 땅에는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지 않은 땅은 말랐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동네 살면서도 한 집에 살면서도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은 성경 말씀 지시를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성경 말씀 각종 지시들을 불순종, 불복종하는 것이 지옥 갈 죄라는 겁니다.
그런 죄들을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한 집에는 이 사람은 괜찮고 이 사람은 병이 안 걸리고 뭐 그런 식이죠. 그리하여 두세 성읍이 물을 마시기 위해 한 성읍으로 걸어 들어갔으나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저주를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해도 회개를 하지 않더라. 그 말 아닙니까?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이죠. 내가 돌풍과 흰 가루병으로 너를 쳤으며 너희 동산들과 포도원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올리브 나무들이 번성할 때에 모충으로 그것을 먹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노라. 그 뜻이죠. 병충해를 이렇게 보내고 여러분들 회사로 칩시다. 여러분 회사가 부도 나게 만들고 회사 월급도 잘 안 나오게 만들고 막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여러분들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했던 대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으며 너희 청년들을 내가 칼로 살해하였고 너희 말들을 빼앗아갔으면 내가 너희 진영의 악취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런 재앙들을 크고 작은 재앙들을 내리는데 우리가 그것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고 영적 귀가 어두워서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회개하라고 문재인 사회주의자를 보내서 이 나라를 낮은 단계 연방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 있는데도 목사들이 귀가 어둡고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고 그 문재인과 그 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영적으로 큰 문제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정치든 모든 사건들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듯이 내가 너희 중에 몇설 멸망시키리니 너희가 불타는 데서 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한국교회에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더 깊은 수렁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실 겁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착착착 진행되어 왔잖아요. 박근혜 탄핵되고 지금 사회주의자들이 정권 잡아가 나라를 완전 망쳤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피눈물 흘리도록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지금 예수님은 사랑의 매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듯이 내가 너희 중에 몇을 멸망시키리니 너희가 불타는 데서 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이런 비참한 고통, 저주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회개를. 지금 한국 교회에 이 꼬라지 됐는데 8월 15일 날 정광훈 목사 그 주체로 또 광화문 그 집회를 하잖아요.
정광훈 목사도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안다면 대한민국 전역에 모든 교회에 공문을 보내서 국가 차원의 3일 정도 회개 금식기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 나라는 진짜 여러분들 피눈물을 흘립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그렇게 급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회개합시다. 회개. 예수님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회개를 하자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들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싶습니까?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해줄 거라고요.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 꼬라지 된 거 아닙니까? 문재인 탓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국 교회에 회개시켜서 지옥에 안 보내게 하시려고 문재인을 일부러 하나님이 갖다 앉혀놓았다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정확하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면 영육간의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영육간의 저주받다. 저주받는다는 뜻이고요. 미처 회개하여 죄사함 받지 못한 상태로 여러분들 죽으면 100%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동으로 실천합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믿고 실천합시다. 훗날 예수님 공중 재림 때 죽지 않고 들림을 받든지 죽더라도 천국 가시라고 전해드립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훗날 여러분들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들림 받으시든지 아니면 죽더라도 천국 가시라고 회개하라고 제가 전해드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